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무지개에 관한,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8번째 이야기로 노아의 이야기가 사실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그 언약의 증거로 주셨냐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히브리적 뜻은 활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렇죠? 활은 전쟁에 쓰는 도구로서 적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의 이 활의 의미를 갖고 원뜻이 활인 이 무지개가 누구를 향해 그 활 시위대가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해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하는데 내가 이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왜냐? 노아의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인간은 여전히 악하지만 그 이전에는 네가 잘못하면 너는 영원히 죽는 거야.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여전히 확인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행위로 인간의 죽고 살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함을 인간의 행위로 행위의 근거를 두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의지를 둬서 내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신실하심을 통해 인간의 역사를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어디에 담아놓으셨냐면 무지개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지면 누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죽지 않으시니까 결국 이 약속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무지개 안에는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무지개 안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이 땅에 종말이 온다더라. 그럼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면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봐라. 하늘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있는데도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 멍청한 소리를 좀 하지 말아라. 성경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신 이유는 이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의지를 두셨기 때문에 심판이 설령 내일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두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예. 그것을 이제 이어가는 장면이다. 그런 언약을 노아가 맺었는데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주 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 포도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를 짓던 어느 시기인지 모릅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1년이 안 지났을 수도 있고 1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수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10여 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그런 역사의 시간의 건너뛰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형제 중에 맏형 함이 그걸 보고 형제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두 형제는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가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깨어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함이 저주를 받고 두 형제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은 종의 동생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그냥 어릴 때 고정관념처럼 듣고 있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서 함의 후손이 흑인 종이다. 무슨 종이다? 흑인이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의 노예가 된 것이다. 셈의 후손은 백인, 야벳의 후손은 황인. 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전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치 성경에서 그것이 나온 양 위선을 떨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어렸을 때 듣고, 정말 하나님이 흑인과 황인과 백인의 이 노아의 홍수 아들들에 의해서 나타난 거, 이런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도 단순하게 노아가 술이 챘다, 하체를 드러냈다, 형이 그걸 봤다, 얘기했다, 가려졌다, 이런 차원으로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자, 우선 뭘 하나 보셔야 되냐면, 오늘 이 본문을 쭉 흘러나갈 때 여러분들이 중심을 하나 딱 갖고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누가 어떤 일을 했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인간의 본질을 통해 보십시오. 왜요?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의 본질과 노아 홍수 이후에 아담이 방주에서 섰듯 나오지 못했던 이유, 말씀드렸던 그 이유와 나온 후에 실수했던 이 죄악이 결국 인간은 뭐라는 얘기예요? 죄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나님이 노아가 이런 실수, 꼭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거 예상 못 하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 이후에 뭐 정말 의인으로 살 것을 기대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 과정 속에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의지를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의 그 본질, 갖고 있는 죄성의 기인에서 나타난 건데, 그럼 하나 질문을 해보죠. 아담이 마셨던 포도주는 그때 노아가 방주 후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은 그때부터 포도주의 역사가 시작됐을까요? 아니겠죠. 종종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땅이 이렇게 웅덩이가 파이잖아요. 그러면 포도가 가끔 떨어져서 이렇게 짓물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먹어봤더니 맛있었더라. 그래서 포도 농사가 거기서부터 포도주가 발원이 돼서 만들어져서 노아가 포도주 취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첫 번째, 술 취해서 이 실수한 첫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어로 보면 하라는 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포도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선풍기가 처음 생겨났으면 그 선풍기를 쐬었어, 이렇게 얘기하나요? 선풍기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와, 내가 사서 보니까 진짜 시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 그 벽걸이형 선풍기 있잖아, 그 선풍기 좀 사와, 뭔 얘기예요?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선풍기가? 아니죠. 이전에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풍기 아는 거죠. 경험이 있는 거죠. 그거 있잖아, 이거예요. 그 포도주. 왜 그 포도주라고 성경이 써 있을까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노아가 먹어봤던 그 포도주, 마시고 취해봤던 그 포도주. 그러니까 이미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했던 이런 그 방탕의 모습들은 어디 때부터 있었어요? 노아 이전, 그때부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이미 만연해 있던 하나의 방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를 주시고 땅의 창조 질서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시니까 땅이 열매를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해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 창조 질서의 회복을 통해서 노아는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사람이 신앙도 기복이 있잖아요. 애쓰다가 순간 이렇게 신앙이 가라앉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좀 내 육신의 만족스러운 걸 찾아가는 때가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 때가 어때냐? 노아가 하나님을 쫙 섬겨서 노예 방주에 열심히 얼마나 섬겼겠습니까? 또 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잠시 신앙이 다운될 때예요. 신앙이 다운되면 여전히 인간의 습성상 뭐가 떠오르냐면,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가 떠올라요?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놀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사람들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뭘 찾아요? 술과 여자를 찾게 돼 있어요. 쾌락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지금 그런 옛날에 좋았던 육신의 그 습관을 쫓아 뭐예요? 포도주를 담그고 마시는데, 뭐 술 마시는 게 죄겠습니까마는, 아니 지옥에 갈 만큼의 죄겠습니까마는 그것에 뭐예요? 취했단 말이에요. 취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경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 인간의 본성이. 예. 인간의 노아의 홍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빼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일본의 그 사건만 경험해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쓰나미 한번 휩쓸어가는 것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만 빼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했는데 눈앞에서 다 죽어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방주에서 못 봤겠어요? 사람들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수만 명의 살려달라는 고함 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그러니 두려워서 방주에서 못 나왔잖아요. 또 우리의 죄성이 여전한데 방주에서 나갔다가 또 심판받으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신앙이 다운되니까 또 어떤 습관이 떠올라요? 죄악의 습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하나님이 그런 그 심판을 두 눈앞에서 체험하고 나서도 신앙이 다운되니까 인간의 죄성은 그 두려움을 또 잊은 채 죄의 습관을 쫓아가는, 이게 노아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 그걸 나타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했어요. 자, 그러면 술 취함과 함께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 보시죠.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벌거벗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치로 여겼잖아요.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벌거벗음은 늘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해요.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수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항상 인간의 수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노아가 벌거벗은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말하자면 인간의 아랫도리 옷을 벗은 단순한 이 사건인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아랫도리를 벗어버렸어요. 술이 취해서. 근데 큰아들이 와서 그걸 봤어요. 동생들한테 갔어요. 야, 아빠가 고추 내밀고 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종종 장난해요. 아빠가 목욕하는 거 보면 아빠 다 봤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누나나 동생이나 이게 형제한테 막 약 올려요. 나 아빠 거 다 봤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냈으니 재훈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될지어다, 이런 저주를 내려요? 아빠가 아니죠. 그 아비가 아니죠.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노아가 그 형이 수치스러움을 봤다고 저주를 내리는데 동생의 종이 된대. 그래서 실제 어떻게 돼요? 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이 누구의 종이 됩니까?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그 함의 후손들이 다 죽고 남은 족속들은 다 종이 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역사적 성취가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못 봤다라는 얘기죠.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잤다라고 생각해요. 자고 있는 모습을 함이 봤다라고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데 함이 봤다는 표현은 없어요.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는데 그걸 함이 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는지 안 자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성경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를 빌어보고 전후 사정을 보면
노아는 단순하게 술이 취해서 옷을 하체를 들어, 술이 취했으면 다 벗죠. 술이 취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벌러던 옷을 벗는 습관이 있으면 노아는 하체만 벗는 이런 주사가 있었을까요?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의 문화를 보면 술 취함은, 고대 시대는 술 취함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과 연결이 됩니다. 광야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얘기하죠. 야, 모세 죽었나 보다.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달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을 좀 만들어달라. 그래서 야, 금 보석들 다 갖고 와.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아니지만 이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부처상을 갖다 놓고 이 부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은 아니지만 이 부처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그런 짓을 아론이 했어요. 제사장 아론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춤과 술로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술 취하고 성적인 타락을 그 안에서 저질렀어요. 그걸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벌을 내리죠. 수천 명이 죽어 나왔습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은요, 단순하게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연결돼서 성적인 음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함이 본 것은 그거예요.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어떤 행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음란의, 노아의 전 시대 사람들이 행했던 음란의 모습이 노아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함이 그걸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데, 야, 아빠가 어쨌더라. 이것이 단순하게 그 사실을 알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9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하체를 보고라는 이 보고는요, 단순하게 직접적인 사실을 눈으로 본다라는 히브리어적 의미가 아니고, 이 본다 안에는요, 그 행위들을 유심히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유심히 본다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음욕을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린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는 마음에 그런 성적인 그런 미묘한 마음을 갖고 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그 정리하는 견해가 일치하는 것 중에 대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함의 이 아버지 하체를 봤을 때 함이 무슨 걸 느끼면 성적인 그런 쾌락을 그 안에 눈으로 보면서 즐겼는데, 그것이 단순한 성적인 것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성적인 범죄가 이 안에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적인 타락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어요? 동성애 때문에 무너졌어요.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 자손이 자기 첩을 데리러 왔을 때, 데리고 오면서 베냐민 지파 있을 때, 베냐민 지파 한 노인의 숙소에서 머물 때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두들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놔라. 내가 상관하겠다. 상관이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에 그런 동성애로 완전히 물들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동성애인데, 이 노아 이전의 시대에도 동성애는 여전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법으로 통과시키자고요? 다른 나라 그러죠.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건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리고 어떤 나라는 동성애자 목사를 인정해달라. 인정된 나라가 있어요.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의 결혼을 주례합니다. 그들이 근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서에 나타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더라. 그 사랑을 동성애적인 사랑으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어디 히브리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정과 같은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봐라,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다, 우리도 인정해달라, 이따위 소리를 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때
함이 저질렀던 성적인 죄악이 바로 동성애적인 죄악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음욕을 품고 형제들에게 알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입 밖에 내고 자기도 마음속에는 그런 음욕을 품었던 함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노아가 그러고서 술 취해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두 아들이 가서 가려줬죠. 이 가려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가려주다, 덮어주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상이 연결이 돼요. 근데 왜 이게 연결이 되느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가 그 사건 이후에 함을 저주해요. 근데 잘 보면 함을 저주합니까? 함의 아들을 저주합니까? 성경을 보시죠. 우리가 여러분 고정관념을 좀 벗어버리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24절부터 읽어볼게요. 24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저주해요? 함을 저주해요?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여러분 꼭 생기셔야 돼요. 왜 아들을 저주해? 함이면 함이지,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왜 아들을 저주해라는 의문이 생기셔야 돼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고정관념 속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올해는 일독하리라 한 번쯤 먹어본 사람이라면 최소한 여기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독은 못해도 이 부분은 몇 번은 읽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가나안을 저주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함이 아니고 함의 아들을 저주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함의 아들을 저주했다는 것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함이 그런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함은 그 함의 가족의 대표입니다. 그 가족 자체가, 함의 가정 자체가 뭐에 물들어 있어요?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단순히 성적인 음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가정의 모습이 누구냐? 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저주의 메시지는 여러분 단순하게 너 함아, 너 가나안아, 너 형제들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선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예언적 설교로 봐야 됩니다. 왜 예언적 설교냐? 너희들의 그 음란과 죄성, 네 아버지를 통해서 더 한 번 더 증명된 너희 식구들의 그런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죄악의 모습을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종이 된다. 형제들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이 되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빨리 죄악을 어떻게 해요? 멈추라는데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굽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첫 번째 독자가 다드림교회 성도예요? 아니죠. 이 창세기 첫 번째 독자가 그러면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지만 독자가 대하는 순서로 보면 출애굽기 창세기입니다. 왜요? 모세가 썼어요. 출애굽 광야의 백성들에게. 왜요?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놨더니 광야에서 하는 꼬라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냐?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됐어요. 왜? 온갖 피조물들, 소, 양, 메뚜기, 파리, 개구리,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똑같이 습관을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 섬긴다면서 개구리를 섬겨요. 메뚜기를 섬겨요. 파리를 섬겨요. 풍요를 위해, 다산을 위해, 성공을 위해. 모세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야, 그건 니들이 섬겨야 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스리라고 만들어놓은 피조물이야.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스리라고 피조물을 만들어줬더니 너는 그걸 섬기냐? 이 얘기입니다. 야, 돼지 새끼 먹으라고 줬더니 머리 잘라가서 10,000원짜리 꼽아놓고 절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필요한 거예요.
만물의 창조가 누구에게부터 시작됐고 왜 창조해놨는지 하나님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와 연결이 돼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처음 접하게 된 이 노아의 사건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죄악, 음란, 벗어 던지라는 거죠. 더 이전에 이게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이 우연히 받는 고난인 줄 아냐? 너희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이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해서 받는 고난이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뭐예요? 작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의 습관을 떼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 하기 위해서 광야의 연단을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연단을 연단으로 받지 않고 너희들은 이 연단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중심도 모르고 맨날 우상 떨쳐버리려니까 우상 섬기고 있다는 거죠. 노아를 봐라 이거예요. 이때 함이 왜 저주를 받았냐 이거예요. 음란, 죄악,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너희들 똑같다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도 똑같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은 똑같이 주고 있다 이거예요. 방법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연단을 연단으로 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내게 이런 시련이 와야 됩니까? 내가 11조를 빼먹었습니까?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교사를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연단답게 받으라 이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왜요?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못 믿냐 이거죠. 돈 주면 네가 잘 믿을 것 같냐? 명예 주면 네가 잘 믿을 것 같냐? 좋은 직장 주면 네가 나 잘 섬길 것 같냐?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봐보니까 돈 준다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광야의 백성 보십시오. 만나 주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고기 주면 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야, 서울대학 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냐? 성경은 내가 수천 년의 역사를 보니까 아니던데? 하나님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빨리 죄악의 습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함의 후손들은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죄악의 자손으로 역사는 진행이 됐고, 그것이 가나안 족속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결국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선택된 이 백성들의 후손을 따라 가나안은 후손들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언책 설교가 성취가 됐습니다. 자, 26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어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6절 27절에 일어난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처럼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축복의 메시지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루어집니다.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요. 물론 중간중간 많이 넘어진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알려주시고 일러주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그러나 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욕심 때문에 튕겨져 나간 거죠. 성경의 역사를 우리 그 중심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메시지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면 죄의 종로로 하게 되는 것이고,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복의 상징은 뭐였죠? 부였어요. 구약의 상징.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상징은 부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동행. 그러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자.
결코 초라하게 살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믿음의 벽, 천국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 회장이라 할지라도 삼성 회장이라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이 없으면 뭘 선택합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불어올 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최진실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지옥 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자살은 지옥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래 넌 그대로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자살해도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데 내가 죽는다고 죽어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어디를 봐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정통 신학 사상, 신학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선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워낙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냥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야 힘들면 자살해도 돼 이거예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자살을 조장하는 자살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자살한다고 하나님 손에서 거두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왜 여기로 빠졌는가 모르겠네 갑자기. 자 어쨌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인정하며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비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명예가 없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딱 붙잡으면 가난해도 넉넉하게 살아가고 명예가 없어도 정말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될 거. 생명은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 근데 제발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우리가 돈에 목매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안 맞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돈 없어서 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충돌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신앙과 삶의 태도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정말 그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인생 역사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 자답게 살아가 보세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태희 목사도 개척해서 잘 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찔찔이 굶어가지고 막 이렇게 빼짝 말라 있습니까? 배만 나와요. 요즘에 너무 잘 먹어서. 배만 나와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먹여가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못 느끼는 것에 있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 이걸로 애통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건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전에 얘기했죠. 빛이라는 그 본질을 잊어버린 거고 소금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은요. 본질의 싸움을 좀 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본질. 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자손이냐 사단의 자손이냐. 사단의 자손님은 돈에 매이고 인생이 성공의 목적이 돼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의 소유 상속자답게 이 땅에 목매이지 말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밝혀서 드러내는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실력이 있어야 됩니까? 왜 성실해야 됩니까? 내가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노아가 실수한 건 그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자식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죄악 저지르고 음란한 이런 모습을 함에게 보여주는 그거요. 아마 노아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겠지만 하나님께 책망은 받았을 겁니다. 천국은 갔지만 너 임마 그거 자식들 잘 가르치지 너 그거 실수해가지고 함이 음란한 것만 배웠잖아. 이런 거죠. 이런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가 하나님 나라 심판 때 딱 섰을 때 책망받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 임마 이태희 목사 너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서 삶은 그렇게 안 살고 아유
그래도 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나 혼은 좀 나자.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니까 또 혼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한 번 되었으면 지옥으로 내몰리지는 않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 그거예요. 내 본질, 나는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내는 삶. 자연스럽게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걸 인식하고 빛의 위치에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세상 욕심으로 빛을 가려서 말 아래에 등경을 두는 자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의 모습도 우리가 그걸 오늘 발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